사도 바울의 순교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초대 교회의 전승과 역사적 자료를 통해 그의 최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1. 바울의 마지막 사역과 체포. 바울은 1차 로마 감옥 생활 AD 6062년경 이후 풀려나 다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차 로마 감금 AD 6062년경.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가이사랴 감옥에서 약 2년간 AD 5860년 억류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지냈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서신을 쓰는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풀려나 마케도니아, 에베소, 그레데디도서 15참고 등 여러 지역에서 다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로마 감금 AD 6467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 AD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려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이 시기에 체포되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가택 연금이 아니라 어둡고 추운 지하 감옥 마메르틴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며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6.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로마로 와줄 것을 요청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과 서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디모 413, 21. 이는 그가 처형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순교의 시기와 배경. 바울의 순교 시기는 AD 6467년경. 바울이 순교한 정확한 연도는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AD 6467년경으로 추정합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제 발생. AD 6465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 시작. AD 6667년 바울이 순교당한 시기로 추정.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죽음을 직감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6. 순교의 배경은 네로 황제와 로마의 기독교 박해. 1. 로마 대화제와 기독교 탄압.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서 대화제가 발생하여 도시의 3분의 2가 불탔습니다. 네로 황제는 불을 직접 지르지는 않았지만 화재 후 로마를 재건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타키투스 로마 연대기에 따르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불을 질렀다는 죄목으로 체포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던지거나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불을 붙여 인간 횃불로 만들어 밤을 밝히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바울의 체포와 처형. 바울은 이 시기에 다시 체포되어 로마의 마메르틴 감옥의 메이에미알티아이엔이 프리전에 수감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 AD 6062년의 1차 로마 감금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 대신 참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처형 장소는 트레 폰타네 수도원 트레이 폰탄이 에비 근처로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참수된 바울의 머리가 3번 튕겼고 그곳에서 3개의 샘폰탄에 폰탄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3. 바울의 순교가 초대 교회에 미친 영향. 사도 바울의 순교는 초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독교의 확산과 신앙 형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확산 가속화되었습니다. 바울의 순교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초대 교회 전체에 강한 영적 영향을 주었고 로마에서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은 바울과 같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처럼 오히려 기독교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그의 순교 이후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지속하였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 형성과 기독교 신학의 기초 마련하였습니다. 바울이 남긴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등은 후대 기독교 신학과 교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초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구원의 본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령의 역할, 교회의 사명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로마 교회는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는 기독교의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로마 교회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로 인해 로마는 사도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순교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희생은 결국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50년 후인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기독교를 공인하였고 결국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와 순교는 결과적으로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4. 베드로와의 관계.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두 거대한 기둥이었으며 서로 다른 사역을 맡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결국 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갔으며 로마에서 같은 시기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에 집중했다면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펼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때때로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11-14에 따르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으나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베드로가 위선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바울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며 베드로후서 315, 바울의 서신이 성경으로 인정될 만한 권위를 가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5. 순교의 의미와 영향. 사도 바울의 순교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순교는 신앙의 본질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으며 초대 교회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독교 신학을 깊이 있게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의 순교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 신앙의 절대적 헌신과 증거.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았고 그의 순교는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끝까지 충성한 사도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6. 이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대 교회의 용기와 믿음 강화. 바울의 순교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희생을 보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처럼 그의 순교는 기독교가 더욱 강하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22. 바울의 순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언된 박해의 현실이었으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남긴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등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기독교 신학의 근본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정리된 신약 성경은 교회의 교리와 신앙의 토대가 되었고 후대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확산 가속화. 바울이 남긴 선교 유산과 그의 순교는 오히려 기독교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갔고 결국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중심지화.
바울과 베드로가 모두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로마 교회는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로마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장소는 기독교 성지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계기 제공. 바울의 순교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희생은 결국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50년 후인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바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결론. 바울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확립과 확산을 위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초대 교회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교회의 확장을 가속화하였으며 결국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넘어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바울의 가르침과 순교의 정신은 신앙의 본질을 증거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신복TV를 구독해주시고 알람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